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깨끗이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 그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차분하게 앉으셔서 그러면서 호숫가 언덕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다른 사람의 배까지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태복음 4장 이 18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 당대뿐만 아니라 그 선대에 계속 이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마침 자기들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잘 아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무슨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대단하고 넓고 큰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겨우 남북의 거리가 20km고 동서의 거리가 12km고 그래서 면적이 144k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그런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대의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고기를 잡으면 어떤 종류의 어종이 잡히는 것 크기까지 대충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고기 잡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가끔 감찰회에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 고기를 잡으러 배 타러 고기를 잡으러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잡으러 가면 그 배 선장이 이 시기에는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어떤 어종의 어떤 크기의 고기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잡으면은 틀림없이 그런 종류의 고기들이 잡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없으면 또 다른 이 고기가 잡히는 곳으로 데려가고 거기도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해서 가서 고기를 잡으면 어부들처럼 많이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이렇게 잡는 것을 늘 경험을 해봅니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지금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고기를 못 잡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기를 그들은 하나도 못 잡았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물속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시시로 바뀌어지는 그 물속의 상황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많은 이론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뭐 1000m, 1500m, 3000m 이렇게 트랙 경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계를 해서 보게 되면 어제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3000m 이렇게 릴레이 이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 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엉덩방아를 찢는 넘어져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팀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또 일어나가지고 터치를 해가지고 다음 선수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또 1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상을 못한 일이죠. 넘어질 것도 예상 못하고 넘어진 팀이 그 팀에서 또 다시 1등을 한다 쉽지 않지요. 우리의 삶 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 또 겸손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순종했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잡히지 않던 똑같은 그 바다에서 물고기가 2배나 가득하게 채우고도 남을 수 있을 그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수 일에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려서부터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말했는데, 그런데 어부가 못 잡던 고기를 목수가 말한 대로 하니까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 직접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복종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 가말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했을 때에,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자는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없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잉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종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론과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정답이고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경험과 생각, 이런 것들이 아무리 통계를 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그가 아시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일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전문 지식을 다 동원해도 불확실한 그 모든 일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이고 안전이고 축복이고 장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행하는 삶만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론, 생각, 경험,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최선일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같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선의 방법이고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축복은 떠나버리고 모든 저주가 그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들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의 모든 이론과 경험과 모든 상황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과 사람을 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변명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놔두고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경험이 아무리 옳게 보이고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후회가 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안전과 모든 장래의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상황으로 보면은 불가능해요. 자기들은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야, 전문가. 그런데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이 모든 고기 잡는 일을 마쳤어요. 그물을 씻었습니다. 집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다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3절에서 찾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그랬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볼 때 이 바울의 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바로 서라 하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금자리. 할렐루야. 늦게 와도 체면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늦게 왔다고 뒤에 앉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앞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꼴보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듣는가 하고 멀리 쳐다보고 듣는가 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자기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의 배까지 2배나 가득하게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평안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3년 된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게 되는 이 400년은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야 될 그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망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급속하게 하나의 부족에서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을 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새는 안 쪼갰느냐? 성경에 제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새는 쪼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랬어요. 또 17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새를 번제로 드릴 때는 목만 끊어서, 그래서 피를 쏟고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방법입니다. 아멘. 물론 쪼갤 것은 쪼갰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자기가 은혜 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근거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누구든지 말하기는 쉽습니다. 이 말 저 말 다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경험을 사로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시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경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